안녕하세요.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7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한계에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고 오늘 살아가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의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 나오면 아마 제일 처음에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이 영생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로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 영생을 누리고자 함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어떤 영생인가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한번 요즘에 어떤 건가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영생 하면서 이런 제목이 노화의 종말, 내 안에 영생 유전자를 깨워라. 이게 유튜브에 있는 한 제목입니다. 유튜브의 프로그램 콘텐츠 제목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영생을 향한 인간의 꿈. 과학은 노화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드디어 과학자들이 찾아낸 영원히 사는 방법.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대 몸으로 200살까지 살기.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그러면서 뭐 줄기세포, 요즘에 텔로미어라고 그 염색대 끝에 있는 그 말단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느리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 하나가 나오는데 2045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2045년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비슷한 류의 영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45년이 뭐죠? 그 커즈와일이라는 유명한 구글에 있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 연구자이기도 한데 그가 말한 거예요. 특이점이 온다. 싱귤레이티라고 부르죠.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2045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5년이 되면 그 기술이 극대화돼서 수많은 과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단 살면 오래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희한하게도 영생에 대해서 치니까 이전에는 주로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영생과 관련돼서 계속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그 과학 기술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한다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쪽으로 인간들의 관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그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입니다. 그가 말해요. 신을 경배하던 인간이 이제 신이 되고자 한다.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생각과 관심입니다. 두 마디로 줄인다면 아마 장수와 젊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인간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불과 몇백 년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 40대, 그전에는 더 짧았대요. 왜냐하면 병으로 죽었으니까. 그 중에 오래 사는 분들도 계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엄청 짧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30, 40대를 넘어서 거의 7, 8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삽니다. 저희 가까이서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100세 생일 된 날에 돌아가셨어요. 100살을 사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95세까지 계셨어요. 이제 실제로 우리의 수명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도 오래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늙어서 죽지 않고 굶어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는 아직 힘은 있는데
이가 안 좋아서 잘 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치아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 치아 기술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전체를 다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 아주 활기가 넘치십니다. 맛있게 씹어 먹으니까 먹을 맛도 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수명이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희망을 다시 갖고 있어요.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불로초라고 하는 것도 오해해서 먹다가 오히려 수은 중독이 돼서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자, 진시황은 이루지 못하고 일찍 죽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계속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플랫폼 제국의 시대라고 부르죠. 기업들이 엄청난 제국처럼 계속 자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총수들이 그 플랫폼 아마존, 구글 이런 플랫폼 제국들이 그 기업의 총수들이 지금 생명과학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연장하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하고 노화를 막고 거기에 자신을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영생이 더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오래, 더 젊게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도 관심이 있죠. 우리 모두 관심이 있지만 정말 성경에 말하는 영생이 그것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헬라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 영생의 생명에 해당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 바기오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동물로서의 생명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에, 영생이라고 말할 때 이때의 그 생명은 바로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 받은 생명, 이 생명을 우리는 조의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선악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저 금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지만 바로 죽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과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살았으나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말은 관계한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연결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계속 뒤로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이 조금 더 그 영생에 대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 15, 16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때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건강하게 그 생명을 단지 이어가는 것, 생명 연장의 그 욕망을 이어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은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영원히 알아도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알미 그냥 주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존재 전체를 아는 깊은 알미입니다. 사랑함을 인해서 아는 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암이에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 구약에는 야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깊이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수를 안다 칩시다. 내가 조용필을 알아. 내가 BTS를 알아. 알긴 알죠. 그 사람의 일을 알고 그 사람이 부른 노래와 그 사람의 외모를 알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알은 그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같이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거죠.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죠. 같이 살고 사랑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이는 그 알미 진짜 알미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암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그거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알미 어떻게 시작합니까?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알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뭔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뭔가를 세게 믿으면 뭐가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인해서 신실함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내 눈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경험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경험이 쌓여갈 때 그 알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적절하지 않은 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구를 치지 않는데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당구를 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4구였는데 이렇게 당구를 치는데 저는 처음 치니까 어떻게 칠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가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막 쓰리 쿠션 막 이렇게 친 게 있는데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친구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도와줬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친구가 하는 대로 했더니 이게 탁탁 쳐서 그 당구를 탁 치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얘기가 될 줄 알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게 그대로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관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많습니다. 지식이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들은 게 많아요. 그런데 경험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 영혼과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그 시간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그 영혼의 관점입니다. 시간 위에 있는 다른 차원이에요. 단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의 삶, 역사적인 삶을 살지만 이 시간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될 때 그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해석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알미 깊어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관계를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 몸은, 육체는 쇠약해집니다.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이 말씀과 관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생명인 걸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누리는 행복이고 거듭난 사람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내 생각, 내 감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정말 가망이 없어 보여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 저 사람이 도대체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에요. 사랑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를 위해 주님께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사랑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길어 올린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욕망을 성취하는, 더 건강하게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자체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놀라운 생명입니다. 왜 더 놀랍습니까? 이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영혼을 길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끝도 없이 넓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갈 때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아, 그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탄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다 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감격하며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하는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아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 그리고 그 존재의 충만함,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크고 큽니다. 그것을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길어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찬송 한 곡 같이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관점에서 내 시각의 관점으로 그렇게 나의 경험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지닌 사람으로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주님과 관계하며 영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관계하며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기 원하며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실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혼을 길어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며 영생을 길어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